매일 아침 영양 꼭 챙기세요. 제11장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제생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세상의 장사꾼들은 조금이라도 이익을 얻기 위하여 저울을 속이고 무게를 속인다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정직하지 않는 방법으로 남을 속여서까지 이익을 얻으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결국 자기의 힘으로 재물을 모으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과정 가운데 남을 속이는 방법이 더 빠르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부정적인 방법, 정직하지 못한 방법이 드러나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직한 길을 택합니다. 물질적인 부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물질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정직하고 성실한 태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잔꾀를 부려 물질을 얻으려는 사람을 본문 3절에서는 사악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악한 자는 결국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결국 자기 자신을 망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재물을 많이 모아 부자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이 돈으로 부자가 되기 이전에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십니다. 믿음의 부자가 진짜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망하게도 하시고 사업에 실패하게도 하심으로써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복을 주신 후에 다시 장사를 하게 하시거나 혹은 새로운 일자리를 주십니다.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신기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단을 받을 때에는 이런 식으로 다시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연단을 받기 이전에는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욕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 말씀처럼 속이는 저울을 사용하는 것 같이 거짓으로 장사를 하기도 하고 남의 돈을 주지 않을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단을 받은 이후에는 일 자체를 사랑하게 되고 그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은 오직 이익에 눈이 멀어 일하는 사람과는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단을 받은 후에 다시 일을 하게 될 때에는 이미 믿음으로 복을 많이 받은 후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물질의 복을 주셔서 더 많은 그의 삶이 풍성하고 복되고 아름답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부정직한 방법으로 아웅다웅 싸워서라도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은 실제로 물질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돈밖에 없지만 믿음의 연단을 받고 장사를 하는 사람은 이미 마음의 복을 받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물질의 복까지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돈밖에 없는 사람은 혹시라도 이 돈이 다른 사람에게 갈까 벌벌 떨고 두려워하지만 믿음의 복을 받은 사람은 이미 마음에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에 더 감사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며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재물을 모으는 것은 미래가 정상적이라는 전제하에서 모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래는 사람의 힘으로 예측할 수 없는 재앙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했나요? 아닙니다. 암이라는 병이 있을 수도 있고 전쟁이나 지진이나 쓰나미 같은 자연재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물이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보물을 쌓아두면 도둑이 구멍을 뚫고 훔쳐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진이나 쓰나미 같은 자연재해나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어떤 질병이나 사건이 닥칠 때에 재물을 가지고 도망치기보다는 이런 재앙이 오지 않게 하는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지연되거나 취소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불의가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하신 것을 보면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가 대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4절에 나타난 공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삶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러한 공의로운 의인 한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고 재앙이 취소됩니다. 그러나 계속 이 땅에 불의한 사람들로 가득하고 부정직한 방법으로 재물을 좇으며 폐역하며 믿음을 떠나 살아갈 때에 인간이 아무리 재물을 많이 모으고 부를 축적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진노의 날에 재앙의 날에 인간을 더 허망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구절인 15절을 보면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보증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미래의 재정을 내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의 미래를 책임지는 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멋지고 의리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미래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미래를 책임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빚보증을 서는 것은 일면 큰 사랑 같아 보이지만 사실 지나친 자만입니다. 처음부터 빚보증을 설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보증할 수 없는 것을 보증하려고 하지 말고 겸손하게 도울 수 있을 만큼 도와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정직하며 성실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그 물질까지도 다른 이웃들을 위해 아름답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공동체를 세우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